오늘은 8월 30일 2023년 2학기 개강의사입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이 땅 성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른쪽 화면에 통보해주세요.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구할 줄 아는 우리는 당신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One, two, three, four. 매일매일 주는 순간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젊은이. 비록 가진 것 주님께 필요치 않지만 하느님 즐거이 받아주시네. 간직하고 싶은 우리들의 사랑을 주님께 감사의 노래 불러요.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대안의 자녀요. 하느님의 사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One, two, three, four. 매일매일 주는 생각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젊은이. 비록 가진 것 주님께 필요치 않지만 하느님 즐거이 받아주시네. 간직하고 싶은 우리들의 사랑을 주님께 감사의 노래 불러요. 우리들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대안의 자녀요. 하느님의 사람 아닌가.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One, two, three, four. 비록 가진 것 주님께 필요치 않지만 하느님 즐거이 받아주시네. 하느님 즐거이 받아주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꽃대인 모두와 함께 여러분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얼굴이 축하하는 얼굴이 아니네. 그래도 옆 사람도 얼굴 한 번씩 보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이게 축하할 일이냐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네, 또 다시 보게 됐잖아요. 죽지 않고 다시 왔잖아요. 네, 정말로 텐션 있게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아직 텐션을 올리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나는 개강 미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2학기니까 1학기 때 뿌려놓은 씨앗들이 잘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각자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우리 꽃대 학생들, 또 교수님과 총장님, 또 직원 선생님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수 클라라 교수님께서 2023년 2학기 꽃대인들 모두의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미사를 지향해 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찾을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비로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제1독서는 대상이 구하일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건하고 의롭게 또 흠잡을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나님께서도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며 역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당신 숨결을 피해 어디로 가리이까? 당신 얼굴을 피해 어디로 달아나리이까?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당신이 계시고 저승에 누워도 거기 또한 계시나이다.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제가 새벽노래 날개 달아 바다 끝에 자리 잡아도 거기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어둠이 나를 뒤덮고 나를 둘러싼 빛이 밤에 묻혔으면 하여도 어둠도 당신께는 어둡지 않고 한밤도 대낮처럼 빛나나이다.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모두 일어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3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것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 초계, 딸이 아몬드 초콜릿. 네. 이것은 중세시대의 성지순례자나 여행자가 쉬어가던 휴식처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간호를 베풀어 주었고, 또 이때 간호를 맡았던 성직자들, 수도자들의 헌신과 환대를 hospitality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병원을 일컫는 hospita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현대에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베푸는 돌봄이라는 뜻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최대한의 위험 감소 등을 무엇이... 자, 정답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은정이. 호스피스 정답. 네. 앞에서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은정아, 잘 나눠 먹어. 근데요, 그 중학생 하나가 하면서 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보람상조라고 대답해요. 네. 초등학교 소풍 기억나시죠?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보물찾기. 네, 정답. 네, 저도 보물찾기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 같습니다. 보물을 찾는 순간에 그 짜릿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됐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이 보물을 막 낭떠러지나 나무 꼭대기에다가 숨겨놓지는 않으셨잖아요. 학생들이 찾기 힘든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아주 사소한 곳에다가, 평범한 곳에다가 숨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찾기가 더 어렵고 허탕만 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바로 보물찾기였어요. 영성과 권학이 있는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죠? 황금불상 이야기. 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내 안에 눈부신 보물을 발견하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나태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내가 매사에 자신 없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면 당차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근데 너는 대학교 오기 전까지 우울하다가 갑자기 왜 그렇게 바뀌었어? 지난 학기까지는 막 살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열심히 살아? 라고 시비 걸 사람이 여기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내 안에 반짝이는 보물을 발견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일을 대학은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저는 사제로서 저의 목표가 한 가지 더 나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찾아드리는 일이에요. 저와 교목초와 꽃대는 여러분의 잃어버린 가치, 꿈, 사랑, 그 소중한 보물을 함께 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인천에서 막노동을 하고 녹초가 돼서 숙소로 돌아갑니다.
숙소는 컨테이너 박스였는데요. 여름에 이글이글 끓었어요. 에어컨도 없었죠. 그런데 그 더위보다 더 힘든 것은 득실거리는 빈대였다고 합니다. 저도 빈대에 물려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엄청 가렵대요. 그래서 아디다스 모기 같은 건 그냥 귀여운 정도래요. 밤중에 일어나서 궁리궁리 하다가 나무로 된 식탁 위에 요를 깔고 잠을 잡니다. 네. 잘 잤대요. 그날 밤에. 그런데 다음날 밤 또 물리기 시작했대요. 빈대들이 식탁에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온몸을 깨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궁리궁리를 하다가 큰 대야 4개를 식탁 다리에 담갔어요. 빈대는 헤엄을 못 치거든요. 그날부터 잘 잤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또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대체 어떻게 식탁에 올라오는 걸까? 새벽에 일어나서 관찰을 합니다. 저 빈대가요, 벽을 타고 올라가서요, 천장을 타고 식탁 위에까지 올라와서 낙하를 하는 거예요, 낙하. 청년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 하찮은 빈대 한 마리도 저렇게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청년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서요, 나중에 작은 카센터 하나를 열고요, 그게 커져가지고 현대그룹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평소에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빈대보다는 좀 나아야지 라는 말을 주문처럼 중얼중얼 거리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합니다. 같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면서 우리도 저런 멋진 말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보물이요,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성공한 기업가들, 지식인들, 리더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거의 예외 없이 그분들은 프로 독서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쁜 하루 속에서 1년에 100권 이상의 책을 꼬박꼬박 읽으신 분들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자,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넓히고 사고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독서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순간은 바로 책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일이 안 되는 사람은 일을 잘 하게 되고요.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공부를 잘 하게 되고요.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면 그게 정말 성공한 독서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책은 언제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책은 결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요. 유튜브에도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은 크게 2가지 경우예요. 먼저, 아직 내 현재 삶의 문제를 뭔지 인식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둘째로, 책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경험이 아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책 안에서 그 길을 찾는 순간 꽃대 도서관과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도서관이 먼지 쌓인 삭막하고 지루한 공간이 아니라 보석이 채워진 보물창고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방학 때마다 50권 읽기를 항상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몇 년 되었는데 이번 방학에는 제가 코로나에 심하게 걸렸어요. 목표가 무너졌겠죠? 네. 지난주 토요일까지 57권 읽었어요. 독서노트 썼고요. 하루에 1시간씩 우리 교목팀 식구들과 읽은 내용 나눴어요. 독서 토론했어요.
저는 이번 학기에 뚜렷한 목표가 있고요. 또 그 일을 잘하려면 반드시 책을 읽어야만 했기 때문에 읽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잘해왔고요. 뭐반가?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아유, 교수님 상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일을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독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학기 저 한번 믿어보실래요? 믿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밖에 있는 첫 번째 보물이 책 안에 있다면 더 중요한 두 번째 보물은 이번 학기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학부 때 읽은 책에서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한 줄이었는데요. 아주 강력했습니다.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안 들고 다니면 된다. 이야, 정말 천재다, 교수님. 그거 말고요. 답은요, 우산이 50만 원이면 된다였어요. 지금 물가로 따지면 우산이 100만 원이면 된다. 맞아요?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가장 귀하게, 그래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박형진 교수님, 그래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네. 이번 학기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잘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걸 잠깐 잃어버리셨다면 그 소중한 것 같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아직 발견 못했다면 그 소중한 가치도 소개해드리고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같이 울고 싶어요. 이거는 이미 총장님과 우리 교수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 어떤 학교보다 더 노력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건 우리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 드리는 청입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네. 나는 사랑했어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 정말 느끼게. 이렇게 다짐하시는 우리 교수님,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지고 꽃대인들의 꿈과 목표와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한 학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느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느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모두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꽃대인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입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의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과 방학 중에 돌아가신 우리들의 가족, 친척, 친구들의 영혼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저희를 음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 개강미사 인사말로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잘해보자 친구야로 인사할까요? 뭐 욕봐라 친구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고생해라 뭐 이거보다 잘해보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악수와 포옹과 눈인사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눠봅시다. 잘해보자 친구야. 사랑하는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영화를 주소서. 영화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구원하리라.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만 앞으로 나와 성체를 웃어주세요. 양성체 성가는 주의 길을 버리고 입니다. 주의 길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생명의 불이 어떤 것인지는 다 모르시지만 새롭게 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부터 의심하고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신선한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개강미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밴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배성훈 교수님의 베이스 연주는 언제 들어봐도 너무나 감미롭게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리고요. 네. 네, 우리의 이런 풀세션 밴드는 이번 학기에 최소화하고요. 이번 학기부터는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만져줄 수 있는 아주 감미로운 곡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떨 때는 좀 같이 외워서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많은 곡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개강 첫날 우리 꽃대를 대표하고 또 꽃대의 모든 살림을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고 계시는 이종서 보니파시오 총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개강 첫 인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더웠죠. 정말 더웠을 거예요. 이게 좀 지나면 좀 나아질까 하는데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폭염, 거기다 비도 많이 오고 요새는 그냥 비 오는 걸 극한 폭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극한 폭우라는 한쪽에서는 너무 더워가지고 산불이 많이 나고 산불이 나고 꺼지를 않고 뭐 하와이들, 캐나다, 그리스 산불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산이 다 타고 그러잖아요. 이제 대충 끝난 줄 알았더니 2차 장마가 온다고 2차 장마는 좀 특집이 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태풍이 또 온다고 하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참고 견디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지나고 이제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엘리베이터에 딱 그 광고도 있고 뭐 뉴스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뉴스가 떴냐면은 이번 여름이 내 생애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ESG 운동, 환경도 지켜야 되겠고 또 환경에 대한 이제 바뀌는 거에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잖아요. 정도의 차이고 얼마나 지연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아까 정재훈 회장님도 빈대 얘기를 했잖아요. 빈대도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우리가 날씨가 더워진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적응하고 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할 때, 직업을 택할 때 이런 환경 변화를 또 염두에 두고 우리 꽃대인들은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취하면 보람 있고 재밌게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다음 방부터는 신부님 57분 읽었다고 그거 흉내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10분의 1만 하시고 10분의 1만 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과 의사이신 이시영 박사님 다 아실 거예요. 이시영 박사님께서 그 특강을 오셨는데 오셔서 연단에 쓰시더니 계속 이렇게 목을 잡고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그러시나를 본인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죄도 많이 지어서 여기는 좀 이렇게 그 십자가 보상이 이렇지만 보통 성당에 가면은 이제 나무에 신부님을 이렇게 큰 그래서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뒤통수를 칠 것 같다는 거예요. 신자도 아니지 죄도 많이 졌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느 신부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러 들어가시는데 그날따라 속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속이 안 좋으셔가지고 걱정해서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더 안 좋아지고 속이 불불 가스가 차오르고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정말 국리를 하시다가 신자들이 성가를 가장 크게 하는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럼 신부님이 성가를 가장 크게 하는 순간이 어느 때 스님 아직 같은 어느 성가할 때 주님의 기도 뭐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우리 주중미사에는 없지만은 신부님께서 사랑의 신비하면은 신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가장 크거든. 요때다 요때 이걸 해결하자. 그래서 신부님이 이 아픈 배를 부여잡고 사랑의 신비를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를 해서 잘 해결하셨어. 하시고 해방감을 느끼려고 하는 찰나에 쨍그랑 소리가 나오더니
했더니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깜짝 놀라서 신부님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코를 막고 계셔요. 아니, 못이 박혀 있는데 얼마나 못 참겠으면 이걸 빼가지고 코를 막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시영 박사님께서 아, 예수님 저렇게 살아계신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결론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저렇게 살아계신데 나를 벌을 안 줄 리가 없다. 이 시간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 그래서 했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재미가 없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그렇게 했지 제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은 늘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대리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니까 뭐 십계명도 지켜야 되겠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풀기도 해야 되겠고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제일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남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들도 남들에게 그대로 해주라는 거죠. 이거는 상식이잖아.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 말씀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상식이에요. 이건 정말 쉬운 얘기예요. 근데 실천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거라도 항상 머릿속에 넣고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라도 성경 말씀 중에 좀 기억을 하고 따라오는데 우리 미사하고 관련된 생각하면은 신부님께서 아까 뭐 좋은 말씀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신부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귀찮아하고 지루해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여러분한테 전달을 할까 하고 엄청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당에 가도 매번의 미사를 이렇게 다른 포맷으로 다른 악기를 다른 성가를 다른 율동을 이렇게 하는 그 미사가 어디 있어요. 신부님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럼 여러분들도 일반 남들이 하는 데 대해서도 이렇게 신부님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신부님이 여러분 미사에 직접 부르는 건 한 학기에 한 10여 차례, 한 50분 그렇게 노력을 해서 10여 차례 부르는데 여기에 응답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와서 미사에 참여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미사 50분 참여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이익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말, 마음의 양식을 얻지, 이렇게 좋은 말씀 듣지, 귀와 눈이 즐겁지, 뭐 생일 되면 생일 축하해 주지. 정말 여러분들은 좋은 일만 해야 돼요.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왜 참여를 안 하고 왜 왔으면 즐겁게 참여해야지 그냥 이렇게 시큰둥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2학기는 특별히 더 여러분들이 전혀 손해나지 않을 이런 길에서 여러분들 미사에 참여하고 행복한 즐거운 2학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찬으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꽃대인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합시다.